입니다. 오늘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열심히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와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에 오래도록 고생하였는데 10번째 재앙, 이제 모든 장자가 죽는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되어집니다. 그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해서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게 되면서 이 6월절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홍해를 가르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들을 생각하며 지키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수장절은 우리로 말하면 가을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수장절에는 그들이 들에 장막을 치면서 생활하기도 하고 한 해 동안 곡식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거두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이와 같은 절기,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데 맥주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절기입니다. 보리를 추수하여서 또는 처음 익은 것을 추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보리를 굉장히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 절기는 굉장히 풍성하게 진행되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농사의 어떤 부분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직장 다니며 생활하게 되고 또 다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맥주절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전반기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서 사랑하셨음을 감사하며 지키는 이와 같은 절기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족함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6개월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앞으로 새로운 반년도 열심히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맥주절을 지켰을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맥주절 명령을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필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분명하게 내려주고 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와 같은 명령을 확인하게 될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는 제대로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7경기에 들어오면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애굽하면서 유월절을 한 번도 못 지켰는데 이제 17형제에 와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해 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다음 이제 50일째 되는 이제 맥주절도 거기에서 지켰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 이 시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순종하자. 순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모든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을 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한 걸음 전진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마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그의 백성들이 살게 되어지는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고 그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징표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의식이 되겠는데 그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앞으로 전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리고성 점령하는 전쟁이 있어야 되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이와 같은 전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우리의 생각으로 맞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가나안의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차지한 다음에 거기에서 유월절도 지키고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 생각 같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순리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순리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며 계획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내 계획이, 내 경험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에게는 바로 순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 속에 묻혀 사는 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과 어우러져서 함께 뒤둥으로 사는 이와 같은 부분이기보다는 적어도 너는 거룩한 백성이니 라고 말했으니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움이요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몰아내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준비의 과정 속에 성결함의 일종의 부분으로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할례, 어떤 면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징표의 할례를 받고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수치가 물러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인데 과거에 잘못되었던 모든 것들, 부끄러웠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물리쳐버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가지면서 할례를 행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대출발하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그의 백성들이 할례를 진행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길갈에 진을 치는 것, 여리고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는 것,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의 백성들은 순종만 하면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분명히 내 자신의 적용점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6개월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의 6개월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서 믿음의 전진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103년 전에 이 구읍도성에 옥천 동성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동안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야말로 감사해야 될 이와 같은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할례받은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표대급하였던 그의 백성들은 사실은 광야에 다 죽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고, 또 하나 여리고 평지에서 지금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 그들이 과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영광 돌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주 너무나 감사한 이와 같은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교회들이 교회 건축을 하죠. 건축을 하는데 땅이 없어서 기존 교회 건물을 헐어내고 거기 건축을 하는데, 헐어내버리면 예배자 드릴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비닐하우스를 치든지 아니면 천막을 치든지 이런 조금 협소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공사가 생각처럼 쉽게 안 끝나고 조금 오래 갈 때가 있지요. 오랜 기간 동안 비닐하우스나 천막에서 생활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건축이 완공된 후에 새 교회에 딱 들어가서 첫날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때 기분 어떨까요? 아마 느껴본 분들은 마음속이 와닿을 것입니다. 정말 그때 감격스럽죠. 정말 그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이와 같은 부분으로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텐데, 오늘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그의 백성들도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감격스럽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월절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유월절 지킨 다음 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0만 명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때, 물론 더 될 수 있지요. 100만 명이라고 표현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연의 일치가 절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을 때 가능한 이와 같은 계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에는 만나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와서는 그 땅에서 산물을 먹게 하고 그 이튿날에 만나가 그쳤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하게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얼마나 충분하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겠고, 결국 그 은혜를 받은 그의 백성들은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6개월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여러분 꼼꼼하게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은혜로 보호해 주셨고, 때때로 시련의 바람이 있었지만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 그는 두말할 것 없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신 은혜 더욱더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나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될 때 가능한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들을 철저히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맡김이 아닙니다. 적어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게 주신 귀중한 사명을 주와 함께 감당해 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것이 진심으로 맡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과연 왔겠는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사람의 능력으로 전혀 불가능한 이와 같은 광야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또 말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게 될 때에 그의 백성들은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소중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여호수아는 참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의견 물어보지 않고요.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면 예라고 대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 나가면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풍성함과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딱 다가와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서 서게 되어집니다. 왜 칼을 빼어 들고 그 앞에 서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의미로 지금 칼을 빼어 들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만 따라와라. 내가 그들을 다 물리칠 것이고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것이니 너는 나만 따라와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의미로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여러분 신발끈을 단단히 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너는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내가 신발끈을 단단히 맨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야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신발, 너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원하면서 여러분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용사가 힘이 세워도 병마가 아무리 많아도 그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식간에 1000여 명 죽일 수 있는 이와 같은 힘이 있는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때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지요. 너의 용맹함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네 발에도 신을 벗으라. 내 발에도 신을 벗으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너희 지나온 시간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라. 이와 같이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다 회개해야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새롭게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의 어떤 시작점에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였더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씀 그대로 행하니라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능력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주님만 의지하겠노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게 되고 결국은 그가 전쟁에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과정들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발에도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 인생의 상황 가운데 아직도 내 어떤 위대한 계획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부자가 되었다. 아닙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이 일들이 잘 되고 있다. 아닙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노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메시지를 맞이하면서 지난 6개월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내 힘으로 산 것 같으나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실에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면서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만 따라가는 말씀에만 순종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 인생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내 계획이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생각을 가지면서 주 앞에 엎드려야 하고 이제는 내게 허락한 여러 가지 사명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신앙의 생활이 뭘까?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아무것 봉사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문제 없으면 복을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소중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가 행복한 성도이고 그가 은혜받은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게 주는 귀중한 사명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확인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최후의 명령으로 선교의 명령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 허락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해야만 내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명이든지 주님이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깨달으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일꾼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때로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낙심할까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면 낙심할 때가 많고 여러 가지 절망의 시간들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해서는 안 되고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은혜로운 일이 되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후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결과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를 맞이하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시련의 바람이 있습니다. 환난과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산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걸린
똘똘이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에는 새로운 길들이 생기게 되고 은혜로운 시간들이 기적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인도하신 하나님 열심히 따라가는 복 있는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